좋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새벽부터 계신 거 아니죠? 새벽 세팅하고 거의 비슷한 거. 제 와이프도 저기 계시고 또 이렇게 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여, 이 주중 예배를 어떻게 하오리까? 하여튼 저기 상반기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고, 또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할까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5월 며칠이죠? 5월 1일, 이제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했습니다. 수요일이 5번 있어요. 수요일이 5번. 그래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소통 시리즈로 조금 더 유익한 또 그 내용을 성경을 보면서 함께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찬송할까 하다가 어릴 때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도 뭐 가정 예배 드릴 때 또 이 찬송은 빼놓지 않고 부르셨을 것 같아요. 559장인데 우리 음반 동영상 보면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부르면서 시작할게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온 길을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상에 둘러서 막 먹는 데가 좀 많았는데 미국은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대학교 떠나 보내니 뭐 그저 배우자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먹게 되는데 여전히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할게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가씨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또 한 달 특별히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주시고 또 배우자 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셨는데, 이 5월 한 달 동안 참으로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 예배가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 우리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수요 또 우리 말씀 센터링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5번에 걸쳐서 특별히 소통 시리즈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들을 텐데 유익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또 우리 친구들과 또 이웃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복된 5월 가정의 달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고 진리가 소통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소통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2절 읽을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며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전체 주제를 소통으로 잡아봤습니다. 소통 시리즈. 화목하게 지내는 비결 중 하나가 원만한 소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부임해서 이제 벌써 반년이 됐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 해보니까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소통하기 원해서 소통 칼럼을 쓰고 있기까지 한데 이 소통을 아직까지도 나도 저 담임 목사인 저도 이게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통에 대해 저 자신이 먼저 좀 더 배우고 소통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정해봤어요. 제가 소통의 달인이라서 이거 정한 건 절대 아니니까 혹시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나 소통 잘하시지. 그래서 그런 오해가 우리 함께 소통 함께 그 다음 뭐 다 잘하시겠지만 그 다음 더 소통 잘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 나아가는 그런 마음에서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소통하는 성경적인 방법을 좀 배우고자 해요. 그래서 혹시 관계가 좀 이렇게 꼬인 인간관계가 있다면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원만한 소통이 회복됨으로써 또 우리 가정이 좀 더 화목해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더욱더 좋고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 서신서들을 통해서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관계, 특히 성도 간의 그 관계에 대한 지침들을 살펴볼 텐데 다음 주부터는 빌레몬서를 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좀 여기에 대한 소통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플로렌스 리토르라는 분이 저술한 책이 있어요. How to get along with difficult people. 어떻게 하면 힘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가. 이 책이 있는데 여기서 책 내용을 좀 인용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유익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뭐죠 오늘?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소통 시리즈 1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성호가 한 두세 사람 더 있으면 어떻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똑같은 배우자가 두세 사람이 더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근데 하나님은 쌍둥이라도 진짜 달라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잠깐 초등부를 맡았댔는데요. 그 전도사가 없어서 일란성 쌍둥이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맨날 너 누구니? 물어보니까 얘네들이 뭐 부모님이 시켜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애는 머리를 묶었고, 그러니까 묶을 때는 한 애는 하나로 묶고 그 동생 좀 늦게 나온 애는 두 개로 묶고. 그래서 Pastor Amos, if you see one, 그러면 자기고 두 개면은 자기 동생. 그러다가 간혹 또 이런 것도 보잖아요. 한 애는 머리 길게 하고 한 애는 머리 짧게 하고. 정말 쌍둥이라도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안 돼요. 그리고 서로가 봐도 틀리게 보이는데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포인트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이 아니라 피스메이커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eacemakers.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자이십니까? 아멘. 또 그런 분들인 줄로 믿고 또 더욱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자, 어떤 자일까? 이제 오늘부터 좀 공부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참 좋은 뭐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다락방에 가보면은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뭐 말을 이쁘게 하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제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인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근데 말을 다 이쁘게 안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쁜 말 하는 것보다 바른 말을 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류였어요. 나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바른 말을 해. 올바른 말을 해. 난 목사야. 목사니까 바른 말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바른 말을 하고 제가 전도사 때부터 그게 이제 저의 좌우명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사 생활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부목사 생활도 했어요. 근데 바른 말 해서 손해 볼 거는 없더라고요. 진짜 바른 말 하면 실수도 별로 안 하고요. 바른 말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크레딧도 주고 신뢰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바른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른 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옳은 말을 밉게 하면 안 되고 옳은 말을 이쁘게 해야 되고 제대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또 하나의 그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정성을 담아서 올바른 말을 했는데 바른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 사역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옳은 말을 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소통하는 이런 이제 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나 살쪘지? 살쪘지? 그러면 대답을 안 쪘지? 이렇게 되는데 살쪘지? 하는데 응 살쪘지? 나는 거짓말 못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거기서는 진리를 말할 필요는 없죠.
진리를 말할 필요는 없죠. 아니 그럼 옷을 입었는데 너무 작아요. 옷이 왜 이렇게 작게 나와 요즘에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이제 그 말의 중요성도 굉장히 있는데 뭐 말뿐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이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2번을 같이 읽으실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예요? 직책을 주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뭐 그냥 wishful thinking 그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화목하게 하는 직책, 영어로 하면 ministry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직분을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안수 집사로 또 이제 시무 권사님으로 또 시무 장로님으로 우리가 이제 직책을 받았는데 많은 직책 그 미니스트리에서 해야 될 직책 중에 하나가 요거거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분란이 있더라도 뭐 좀 상황이 좀 이렇게 삭막하더라도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피스메이킹을 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 직분자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드는 걸 좀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는데요. 그 어려운 교회 가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사이드를 해요. 그리고 그룹빙을 하고 그 다음에 왕따를 시켜요. 근데 이게 왕따를 시키면요 왕따 당하는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을 페이버하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을 좀 약간 이렇게 하면 금방 알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아니 고양이도 아니고. 그래서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파벌이 생기고 하나 봤더니 그냥 보통 성도들이 아니라 직분자들이 본의 아니게. 근데 직분자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안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상대방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 좋은 교회 가면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그 어떤 카탈리스트 역할을 해가지고 좀 서먹서먹한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과 저쪽에 손을 잡아주고 마치 이제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안 맞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이게 그 역할을 이제 해주는. 그러다 보면 이제 이쪽 사람도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좀 닮게 되고 이쪽 사람도 하면서 이렇게 마치 물하고 뭐하고 섞으면 이렇게 가다가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되고 이렇게 되듯이. 근데 그런 모습을 좀 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확 터졌을 때 함께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함께 문제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 이러면서 이제 되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거의 7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그 위기도 있죠. 아무리 좋은 교회도 위기가 있죠. 작은 산, 큰 산 몇 번 넘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넘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전에도 좀 임직자 세우면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또 넘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섬기는 베이커스필드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알고 또 앞으로 그런 교회가 더욱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런 교회 여러분 꿈꿔보고 꿈꿀 뿐만이 아니라 그런 현실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한번 좀 너무 이상적인 교회일지는 몰라도 한번 싸워보지 않는. 근데 대놓고 싸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싸운 후에도 함께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악수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업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한번 꿈꿔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옵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거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고 또 우리에게 그것도 모자라서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뭘까? 가정에서도 화목, 교회에서도 화목, 또 우리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런 어떠한 그 peaceful하고 또 ministry of 이게 reconciliation, reconcile,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같은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믿으세요?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직책,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거기 제가 써놨나요? 거기는 없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같은 화목은 같이 읽으실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하고 이런 reconcile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수평적으로 우리 사람들과 reconcile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화목을 깨는 요소 중 하나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풀어나갈 때는 좀 너무 신학적인 얘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쪽으로 좀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해볼게요. 화목을 깨는 요소 중 하나는 다른 것이 틀린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게 확실해지죠. 다른 것은 different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different 하면 그게 틀린 것이라고 automatically 생각하는 좀 그런, 이게 뭐 죄성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틀린 생각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았죠? 은사가 많았어요. 성령의 은사가 엄청 많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많으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뭐 방언도 뭐 입만 열면 방언이 아마 터진 것 같고, 또 방언 터지면 옆에서 그래도 뭐 방언도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통역도 하고 통변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 방언이 있었죠. 예언도 있었겠죠. 귀신도 쫓아냈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많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바로 이런 교회다. 아마 등록을 그 첫날에 했을 만한 그런 교회라고. 왜? 이런 영적 체험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막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것처럼 막 그게 여러분 한 번 해서 놀랬지만 여기는 막 매번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라라고 아마 등록을 딱 했는데, 등록을 하고 몇 달을 다니다 보니 문제가 있네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영적인 그 교회라고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사도 바울의 평가는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영적인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의
진단은 그거 영적으로 막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뭐 병든 자 고친다고 영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그 진단을 무엇을 보고 내린 거죠?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요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오거든요. 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가 있었죠? 시기와 분쟁. 뭐 좀 쉽게 말하면 싸웠던 거예요. 싸우는 교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놀라운 역사, 뭐 말씀, 뭐 이런 예언 막 일어나는데 이쪽에서는 싸우고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를 보면서 이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보면서 이러니 너희들은 아직 육에 속한 자다. carnal church죠. 영어로 하면 굉장히 세상적인 그런 교회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다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당파로 인한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뭐 성경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누가 있었죠? 바울파가 있었죠. 그렇죠? 아볼로파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뭐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거기다 또 예수파까지 생겼어요. 참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게 다 지도자들이거든요. 아볼로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 아시잖아요. 그 부부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뭐 아볼로, 나는 게바, 베드로, 나는 뭐 하면서 그래서 예수가 어찌 나뉘었느냐? 어찌 예수가 나뉘었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우리는 객체잖아요, 나.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가 2명이잖아요, 저하고 김일철 목사. 근데 객체라고. 나는 박씨, 저쪽은 김씨.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하나다. 나와 목사님이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 다 하는데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시죠?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부부가 하나인데? 예? 아니 부부는 하나잖아요. 안 했어요. 원래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아내와 그 남편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은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다고요. 하나다. 그래서 목사님이 느끼는 게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느끼는 목사님이 느끼는 거고, 내가 칭찬받는 게 목사님 칭찬받는 거고, 목사님 칭찬받는 게 내가 칭찬받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묘한 이게 들면서 이건가? 하면서도 뭐가 이건데? 이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객으로 서 있는데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이런 느낌인가? 이게 같은 목사인데도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남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뭔가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인클루시브하게 생각하면 내 동생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혈연 관계가 있으면 좀 교회에서는 좀 복잡해지는데 그렇죠? 특히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형이고 동생이면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거지. 하나단 말이에요. 나하고 목사님이 하나예요. 하나 진짜. 그럼 그러한 어떠한 그 oneness, 두 객체로 있는데 one. 그러면서 삼위일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느낌인가? 객으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하나님은 아닌데 삼위의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서로에 대한 리스펙과 사랑과 하나됨, 연합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가 될 수 없고. 하여튼 하나고.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다는 건 좀 오해가 좀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분리는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위로서. 근데 이게 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이 사람을 이쪽 분을 막 뭐라 그러면 여기가 함께 아파.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10명 가운데서도 이게 어떠한 여러 가지 좀 그런저런 그런 뭐 비교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목사 세계뿐이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 뭐 집사님들이 많은 교회, 우리 저기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제 이런 어떠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당파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잘못된 성령의 은사 활용으로 인한 시기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하는데 나는 그게 없는데 다른 은사 갖고 있는데 그 은사가 더 커 보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는 우월감을 갖고 이쪽 그 은사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뭐 이런 거. 자, 이 같은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원했던 거죠. 자,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체험한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우월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은사 중에서도 다 똑같은 은사 아니야. 더 중요한 은사 있어. 그리고 덜 중요한 은사 있어 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나누어서 성도들 사이에 이게 시기와 이제 질투, 뭐 다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의 은사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세 번째 포인트인데 우리 같이 큰 3번에 작은 1번 같이 읽으실게요. 은사는 서로의 유익,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으실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각 사람에게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어떠한 주심이 있고 나타나시면 성령의 은사가 이제 주셨는데 각각 다르게 주셨는데 그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 나에게도 유익하죠. 근데 이 방언은 이제 나에게 유익한 거지만 예언은 그 방언의 그 통역하는 그거는 이제 하면은 이제 들을 수 있으니까, 특히 예언은 남에게 유익하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나 하여튼 모든 것이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을 주신 게 이제 은사라는 거죠. 뭐 어떤 배지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훈장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은사는 성령께서 개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부어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은사를 나타남에 있어서는 따라해 보십시다. 한 몸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뭐 예언하고 누구는 뭐 방언의 은사,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 누구는 뭐 이런 은사를 다 주셨는데 이게 크고 작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은사를 이제 합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한 몸 된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물론 각자가 객체로 있죠. 그런데 다른 객체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줄 한 몸이라는 그 메타포리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간 결론 하나 맺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은사는 사랑 안에 있을 때 바른 은사가 되고, 은사는 사랑으로 활용할 때 옆에 사람에게 또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지, 사랑 딱 빼놓고 거의 교만하게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아까도 우리 수요일마다 목사님하고 교육자 모임을 하는데 저는 첫 목회지에서 뭐 지금도 뭐 많이 아프시죠. 근데 그때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담임하면서
여러분들을 좀 보내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힘들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담임 목사가 좀 힘든 때가 언젠가 하면 교회 떠날 때 책임이 이제 나 때문에, 물론 말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교육부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면서 떠나시는데 그 책임은 제가 느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상 떠나실 때. 근데 특히 이제 암 투병하다가 제가 기도 안 한 거 아니고 신방 안 한 거 아니고 가서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이제 떠나신 거 보면 참 너무 제 자신에게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탁 손을 얹으면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고, 뭐 한국의 어느 큰 교회 조암의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한 분도 살려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막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막 무기력하고, 그리고 이 목사가 좀 이 기도발이 약한가?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그 교회 떠나고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니 목사를 시켜주려면 말씀만 전하게 하는 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셔야지 왜 저한테는 이게 안 주십니까? 그랬더니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나요? 나이가 조금 드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너 잘하는 게 뭐냐? 그래서 나 조금 뭐 잘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조금 뭐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거 해. 뭘요? 아픈 사람하고 말씀 공부해. 그때 말씀 테라피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 치료라고 하는 그 감이 왔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남편이 막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한부 정말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완전 발칵 뒤집혔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그래도 이제 아픈 가운데서도 계속 했어요. 그러고 다시 체크업하러 갔는데 다시 찍었는데 암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목사가 그렇지 오진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레슨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는 없지만 말씀 티칭 사역을 통해서, 말씀 치료를 통해서 내가 병을 고치겠다. 그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근데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목사님 조금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말씀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키모테라피만 받죠. 약만 먹죠. 근데 구약과 신약을 함께 먹으라는 거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어차피 힘들어도 병원 가지 않습니까? 힘들어도 약 먹으러 수술을 배째로 가지 않습니까? 수술하러.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어느 노 장로님하고 그분이 또 또 키모테라피 받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7주, 10주 성경, 그러니까 말씀 테라피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게, 키모테라피 받는 머리가 하나도 안 빠졌어요. 물론 거기에 조금 약간 사이드 이펙트는 있었죠. 살도 좀 빠지고 이렇게 되는. 그러고 나가지고는 그 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이분이 키모테라피 잘 마치고 모든 게 깨끗하게 치료가 되면서 상장을 받았어요. 무슨 상장? 키모테라피 치료를 받으러 오는데 룰루랄라 하면서 그 장로님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막 이제 이제 간증이 하도 많으신 분이에요. 2015년도에는 또 여기 또 뭐 해가지고 또 여기 또 열어가지고 머리 열어가지고 또 수술도 하고 간증 한번 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기회 보자고. 하여튼 그래서 long story short, 그래서 다 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박성호 목사가 고쳤다고.
할렐루야. 제가 한 사람은 고쳤네요. 최근에 또 어떤 분이 전화가 걸려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무개 집사님이 좀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요, 아프다고 해서 그냥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기도하는 데서 새벽에 텍스트를 쳤는데 바로 잠 못 자고 그냥 말도 못해요. 말기래가지고 젊으신 분. 그래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테라피 받으실래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 말을. 이게 지금 거기다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 나 못해. 아니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된다고.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자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제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전화를 통해 가지고 하든지 줌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시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실 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 이상의 은사를 저는 주셨다고 믿고, 단 그게 발견이 아직 안 되고 이게 아직 사용이 안 될 뿐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남의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보여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남의 것을 이렇게 covet, 뭔가 이렇게 샘을 내면서 그거를 자꾸만 달라고 하니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고요, 그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게 갈구닦지를 않아가지고 나에게 있는 은사인데 그게 아직 적합하게 지금 사용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할 때. 그냥 예배만 드리면은 이게 사역,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저렇게 찾아서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에게도 이게 뭐 전도의 은사이든 뭐 기도의 은사이든 치유의 은사이든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막 내가 이게 있다고 막 높아져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남을 깔봐서도 안 되고, 또 내가 그게 없다고 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도 좋고 이렇게 우리가 envy해서도 안 되고,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은사는 그러므로 다 뭐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읽으실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책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또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 여러 가지, 직책 여러 가지, 또 일의 결과 그것도 다 여러 가지로 다 나타나는데, 그러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여기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할 때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포인트 하고 싶은 거는 다름이 틀림이 아닌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름이 틀림이 아니다. 근데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름이 틀림이 아니고, 작은 게 작은 게 아니고, 큰 게 큰 게 아니고,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덜 중요하게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요긴하고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같은 설명, 즉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비단 그러면 은사뿐만은 아니겠죠. 사람들의 성격이나 유형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여러분 큰 네 번째로 네 가지 기본적 인간 기질 여러분 아시죠? 네 가지 뭐죠? 그래서 적어놨는데 다혈질, 우울질, 그다음에 담즙질, 점액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같은 그 기본적인 인간 기질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찾아놓은 그 인간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그 네 가지를 써놨는데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사람의 기질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사람 대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우리 LA에 있는 샬롬 장애인 우리 선교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좀 가셔서 선교 주시면 좋겠는데 목요일 저녁 5시에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예배 인도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좀 음식 좀 제공하고 이제 좀 식사 대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장애우들을 향해서 그 텀 중에 하나가 special needs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special need, 특별한 니드가 필요한 사람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질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핸디캡이라고 하는 그걸 썼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단어를 안 쓰죠. 네. 물론 여기서 한국말로는 지금 장애우, 장애인 이거는 계속 쓰고는 있는데 이게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런 각도로 보는 거죠. I have this need. 그리고 저 사람들은 special need가 있을 뿐이지 이게 다른 거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대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왜 저 사람은 저래 이제 이 표현이죠.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다 기준을 여기다 세워놓고 왜 여기까지 못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이 못하는 이유가 있죠. 뭔가 달라요. 그게 이제 좀 카테고리를 정하자면 이제 우리는 비장애우, 그다음에 장애우들은 그쵸 다르죠. 이 스탠더드가 다르니까. 그래서 똑같은 사람 대하듯 똑같이 평가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4가지 기본 기질을 잘 파악함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기보다는 그들의 필요와 욕구가 무엇인지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가 보다 쉬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 기본 기질을 잘 파악해서 이 사람이 뭐 담즙질이다, 뭐 우울질이다, 점액질이다 하면은 그래서 이거를 구별하는 거는 좋은데 차별하지는 말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MBTI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MBTI가 유익한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하면은 좀 문제가 되지만 그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은 띵커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필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피기 때문에, 뭐 외향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구분을 하면서 차별하지 말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가 무엇인지 이제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보다 쉬워진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돕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남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인가, 나의 MBTI가 뭔가, 나의 디스크가 뭔가, 나의 뭐 여러 가지 스트렝스 파인더라고 하는 이제 이런 테스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나를 이해하게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4가지 기질 중 어느 한 타입이 아니라 혼합형이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다혈질하고 항상 다 다혈질이 아니라 이런 게 좀 약간 이렇게 오버랩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큰 5번째로 4가지 기본 기질 리뷰를 기질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자, 다혈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아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이게 디스크 테스트인데 내가 어느 카테고리에 있는지를 아시는 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다혈질은 남의 주의를 끌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러한 니드가 있대요,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이 다혈질은요, 이런 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들어오면 일단 저의 그 존재를 감춰요. 그래서 절대로 앞에 안 옵니다. 저는 이제 저 구석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저를 발견을 하고 박성호 목사님 오셨네요 하면 그때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앞으로 오는 이런 스타일이라고요. 그런데 또 제 친구나 아니면 뭐 선후배 목사님 중에서 딱 보면은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그분은 딱 룸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모임 가든지 다 인사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기 그분 뒤에 이렇게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눈이 딱 맞춰서 거기서도 이렇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저는 아니지만 저는 지금 이 뭐예요? 그 다혈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다혈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런 분은 굉장히 좋은 점도 많아요. 사교적이에요. 화려해요. 유머 감각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이렇게 모여요. 개성이 강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도 있고요. 단점, 근데 이게 다 단점들이 있네요. 단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나서대 막 그냥 사진을 찍어도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러다가 밀려나 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박성욱 쌤 오세요 하면은 이제 그래요? 아이 그래요? 이렇게 제가 먼저 그 가운데 자리에 안 가고 높은 자리에 안 가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인생의 좌우명이 뭐래요? 인생은 그러니까 이런 노래도 있죠. 인생은 뭐 하여튼 그러니까 Let's party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혹시 여기 그런 분 여기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한국 사람들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있어요. 10명 중에 몇 명. 근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재밌어요. 그리고 저하고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저의 이제 제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재밌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 같이 이제 옆에 서면 되는 것이고 그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분이 또 저를 좋아해요. 이게 서로가 상대적이라서 그런지. 자, 두 번째 우울질이 있죠. 질서 있고 정제된 생활을 원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요 텐덴스가 좀 있거든요. 우울질과 이제 우울질과 전반 대응이 아니라 이게 다혈질과 제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엇에 몰두하는 타입. 그런 분 있죠. 이게. 사려가 깊고 내향적이고 철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사람. 자, 단점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남들에게 비판적이고 쉽게 낙담할 수 있다. 이게 한국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한 몇 퍼센트가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생의 좌우명이 뭔가면 할 가치가 있으면 그것은 옳은 일이다. 그리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바른 것을 추구해요. 제가 지금 뭔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런 기질과 이런 어떠한 이런 텐den시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비해서 담집질이 있는데 이 담집질은 행동에 옮기고 복종할 것을 원하는데 타고난 지도자형이래요. 조직하고 설득하고 남을 부리고 격려할 때 리더십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근데 이분도 단점이 있어요. 각자 읽으실게요. 항상 앞장서려 하고 의지가 너무 강해서 남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약간 타이런트, 그러니까 폭군으로 나타나는 리더형들인데 여러분 세계를 이끌고 좋게 이끌고 가고 나쁘게 이끌고 가든 다 폭군형이에요. 스탈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저기 독일의 나치 누구예요? 히틀러도 그랬고 그리고 유명한 혁명가들 다 약간 담집질 그리고 굉장해서 남이 어떻게 하든 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내고 인생의 좌우명은 나는 언제나 내 길을 간다.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런 형이죠. 자, 마지막으로 점액질이 있는데 평화와 조용한 것을 원합니다. 중도를 지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싫어하는 형. 유순하고 사회성이 있고 참을성이 많고 적이 없는 타입이죠. 자, 그런데 이런 성향도 단점이 있는데 같이 읽으실게요. 종종 소극적이고 결단력이 없고 의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관여하기 싫어하므로 남들의 계획에는 무관심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관심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일 뿐이지 이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보일 뿐. 그래서 인생의 좌우명이 이제 좋은 게 좋은 거. 이게 딱 부러지게 딱 이렇게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버랩 되는 것도 있고 조금 이제 퍼센테이지에서 좀 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상 네 가지 기질 중에 어떤 쪽인 것 같아요? 그냥 오버랩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혈질 혹시 여기 있으세요? 다혈질 배우자고 사는 분 있으세요? 권사님 다혈질 쪽이세요?
그래요? 예. 저희 이모, 그 오씨 가문의 이모, 저 안동 분들인데 다 다혈질이에요. 경상북도. 그래서 굉장히 이 다혈질. 자, 그럼 한 분이시네요. 보통 다혈질이 많지는 또 않죠. 자, 우울질 있으세요? 우울질. 저는 이제 우울질이 이제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울질? 이모님 우울질이세요? 담즙질. 다 점액질이세요? 좀 약간 좀 이게 오버랩이 되죠. 좀 이렇게 오버랩 되는 분들도 있죠. 네,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할 때 어느 쪽의 경향이 더 강합니까를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네 가지에서 만약 하나를 이렇게 뭐 오버랩도 될 수 있지만, 제가 이 기술 중에 어느 쪽입니까 했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어느 쪽의 경향이 더 강합니까? 자, 그래서 남의 기질을 파악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남의 주의를 끌고 인정받기 원하는 다혈질입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른 우울질이지만 이런 게 좀 오버랩 될 수도 있죠. 제가 리더다 보니까 질서 있고 원리 원칙을 고수하며 절제된 생활을 하는 우울질입니까? 행동에 옮기고 남을 리드하는 담즙질입니까? 아니면 평화와 조용한 것을 원하는 점액질입니까? 저는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평화와 조용한 것을 원하기보다는 물론 그게 있죠. 교회가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이제 옳은 것과 바른 것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있어서 저는 자꾸만 그걸 이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만 제가 이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바른 소리를 하게 돼요. 근데 바른 소리가 사람을 바르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옳은 소리 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옳은 길로 가는, 물론 그 프린시플은 원리는 말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의로운 말하고 내가 바른 말을 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조직도 마찬가지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라고 해서 젊은 사람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거 바른 말 이전에 나의 어떤 인품과 나의 인격과 또 감동과 뭐 이런 게 사랑과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뭐 어떤 카테고리에 있다 이것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같이 다 다른 기질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용납하고 감사하고 다름이 틀린 게 아니라 달라야 하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각 사람의 은사가 다 다르듯. 자,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다른 게 틀린 게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3번, 화목한 인간관계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4번, 마찬가지로 원만한 소통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적용 포인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적용 포인트는 이건 것 같은데 같이 읽으실게요. 저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있나요 거기? 맨 마지막 같이 읽으실게요. 저마다 옳고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서로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지만 적어도 그 같은 이유로 상대방을 미워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늘 강의의 좀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하고 같은 사람 보면 일할 때는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일해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하고 맞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나하고 반대되는 개념, 반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똑같은 사람보다는 저하고 다른 사람이 올 때 나이가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그분도 에너지를.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의지도 강하고 그리고 뭔가 좀 아까 했던 첫 번째 부류의 이런 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를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상대적이니까. 근데 그런 걸 좀 느꼈고 그런 분들이 저에게 다가올 때 저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이제 받아주고 들어주고 하는 이게 이런 포메이션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거북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저는 전혀 어렵지가 않고 오히려 어떠한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류 그 퍼센테이지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목사에게 확 다가오는 분들도 없고 10명이면 한두 명 정도 이런 거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그 가운데서 내가 사역하고 행동하고 또 이렇게 맞춰주고 섬기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사역으로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잘해봅시다. 이해합시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약간 이번에 세미나식이니까 두 번째 찬양이 있는데 우리의 만남은 이게 노사연 씨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요것도 이제 옛날에 좀 많이 불렸던 그런 찬양인데 오늘 내용과 또 만남이 관계라고 있는 가운데서 좀 적합한 찬양이 아닌가 생각돼서 한번 제가 골라봤는데 한번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 같이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 한번 따라서 마지막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악보가 아마 여기 또 스크린에도 나올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해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이심을 믿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하고 우리 적용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들 4가지가 있습니다. 그들과 잘 지내려고 나는 노력하는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용의가 있는가?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가? 여러분, 4가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아니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했다면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품어주려고 노력하고 그의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 여러분에게 이너프한 시간을 좀 드릴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사람, 또 품어야 되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게 집안의 식구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일 수 있고, 또 직장에서 또 함께 일하는 동료일 수 있겠는데, 이 시간 그분들 하나님께 생각하게 하실 때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구할 거 구하고, 우리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한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 삶 속에서 길목길목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좀 싫어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게 하시고, 오히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주님 관계에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필요를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 특히 더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좀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 세워주셨고, 또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세워주셨고, 이제 앞으로 다락방에서 우리 다락방장 중심으로 우리 방언들 모일 텐데, 각양각색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하나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는 또 그 미니스트리 오브 레컨실리에이션을 좀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서로 하나님 다가가게 하시고, 아버지 화해하게 하시고, 피스풀한 그런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주님 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리더십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품고 아버지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본의 아니게 파벌이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양떼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고 부족한 면은 내가 채워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는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자라는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 그 갖고 있는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손이 왜 발이 아니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왜 코가 눈보로 냄새를 맡지 못하냐고 그런 실수를 우를 범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번 5월달 이 소통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신을 좀 더 아버지 깨달아 아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내적 여정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식구들의 화합과 또 지금도 관계가 좋으시겠지만 더욱더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메이커스필드 ANC 온누리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단합이 일어나도록 우리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 1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 된다면 1000명, 10,000명 교회가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한 가지 뭐 더 기도한다면 또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우리의 이민 한인교회들 우리 한인교회들 8교회가 화합하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해주십시오. 또 서로를 돕게 해주십시오. 또 서로를 인크루지하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옆에 있어서 철이 철을 갈듯이 처음으로 함께 샤프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소리를 좀 내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버지 한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버지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가 생기고 또 우리 교회 생기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과거는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8개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8명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그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주의 종들 주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물이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케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을 먹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자의 마음으로 그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끼리 화합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서로를 인크루지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아버지 교회를 축복해 줄 때에 아버지 놀라운 이 베이커스필드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 아버지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질병 중에 아버지 암투병하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8개 한인교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8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기질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면들을 아버지 하나님 커버해 주며 아버지 그 부족한 그 면은 볼 때에 내가 그걸 채워주려 하는 하나님의 시그널인 줄 알고 사인인 줄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더 높은 수준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신앙생활 아버지 신앙의 여정의 길로 우리를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배우자의 관계가 주님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도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 화합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아름다운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해주시고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교회 같은 가정 또 가정 같은 교회 예배가 있는 그런 가정 또한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통 시리즈 첫 번째 강의를 마쳤는데 하나님 다르다고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나하고 다르다고 다르기 때문에 또 그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에게 없는 것이 그에게 있을 수 있고 그에게 없는 것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압니다. 네가 그것을 채우라고 그의 부족함을 네가 감당하라고
하나님 그 수준까지 우리를 올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바로 그렇게 우리의 수준이 거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정말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을 받아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할 때 믿는 사람들이 보고 참 이상하다. 저런 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건데 교회 안에서 보는구나. 하나님 이러한 간증과 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소통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좀 뭔가 이렇게 묶여 있고 또 이렇게 눌려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특별히 관계에 꼬여 있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 관계가 풀어지고 좋아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승화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와 용납함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족들의 그 자세한 그 상황은 잘 모르지만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우리 샬롬 우리 평강의 주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 평강을 맛보고 참으로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고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성도들 참 다양해서 감사합니다. 다 달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똑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두 손으로 우리 직분자들을 정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번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 ANC 온누리 교회 우리 베이커스필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많은 변화와 또 놀라운 회복의 간증이 단합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화합하는 이야기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더 많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8개 우리 한인교회 정말 부족하지만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8명의 또 부족한 주의 종들을 담임 목사로 세우셨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른손에 7별로 붙드시고 8별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늘 또 기도의 자리 또 이 말씀 센터링 수요 센터링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단잠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늘 하나님 생각하며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온라인으로도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순서 또 강의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